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연숙 사모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그런 위급한 순간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사실 못할 것이 없죠.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낙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죽기를 각오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여러 여인들 중에서 왕으로 선택된 에스더 기억나시죠?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르의 왕은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대단한 능력과 부와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의 왕비가 되었으니 에스더 또한 왕과 똑같은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된 거죠. 왜 요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에스더가 비록 고아였고 그 어려운 처지에서 자랐지만 왕후가 됐으니 에스더 신분도 이제 많이 변한 거죠. 왜 우리 주변에 보면 신분이 변하면 옛날에 자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을 잊어버리고 변해버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왕후의 신분에 올랐어도 그 자신의 어려웠던 상황을 기억하고 그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스더는 자신이 왕비가 되었어도 자신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신분을 결코 잊지 않았고 또한 고아로 자라면서 자신을 돌봐준 모르드게의 명령을 똑같이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분이 높아지고 위치가 바뀌면 에스더처럼 사는 게 결코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예전에 어려웠을 때 알았던 사람을 모른 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더구나 에스더는 지금 한 나라의 왕비이니까 누구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게 결코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에스더는 참 남달랐던 것 같아요. 자신의 신분이 현재 완전히 달라졌어도 과거 자신을 키워준 그런 모르드게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고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에스더의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큰 사건이 터집니다. 아각사랑 하만이 왕 다음으로 신분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모르드게는 사실 절을 하지 않았거든요. 무릎도 꿇지 않았죠. 이로 인해서 하만이 엄청난 화가 나면서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까 싶었는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던 신분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의 유대인 모든 유대인들 이제 죽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조서를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모든 지방에 그런 조서가 내려져서 정말 유대인이 이게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죠.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려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신 때문에 자신의 종족 유다인이 모두 죽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가 막혀서 정말 대성통곡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또한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내려지니까 유다인 모두가 정말 모르드게처럼 대성통곡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슬픔에 잠기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이 모두 죽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 온 거잖아요.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라고 모르드게가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이 에스더에게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니 왕후의 자리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자리였다니요. 물론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유대인이었으니까 당연하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에서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목숨, 죽음을 내고는 엄청난 결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가서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의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에 절대적인 믿음과 결단은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에스더는 너무도 화려한 왕후의 그런 자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고, 사실 본인이 유대인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도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에스더는 자기 민족, 자기 친족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왕후의 신분을 내려놓고 유다의 민족과 똑같이 금식하고 왕에게 죽으면 죽음이라 각오하고 나아가겠다는 이런 단호한 결단을 한 거잖아요. 사실 에스더가 왕후였지만은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지 지금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 한 달이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사실 위기의 순간 에스더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부귀 영광까지 모두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내적인 강단, 강인함이 있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드디어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마음을 강하게 다져잡고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이 있는 어전으로 향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의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었을까요? 에스더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인 거잖아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더구나 3일 동안 먹지도 못했잖아요.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할 만큼 어떤 일을 앞에 두면 잠도 잘 자지 못하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손에 잡았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미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왕이 이 금규를 내밀지 않았더라면 에스더는 왕후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왕의 눈앞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던 왕 앞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에스더를 만난 왕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말 앞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급한 유대인의 상황을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가요? 때를 기다립니다. 이 또한 에스더의 굉장한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에스더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고 그 잔치에 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유대인의 정적 하만을 초대해 달라고 자연스럽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하만을 자연스럽게 치게 하고 또 하만이 내린 유대인을 멸망하게 하는, 유대인을 죽게 하는 그런 조서도 왕이 취소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모르드르의 명예 회복까지 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에스더는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기로 예정된 날, 그러니까 아달월 13일, 그날이 하루 지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애통함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됐다고 해서 이 날을 부림일로 정하고 포로 시대에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더서 10장까지 읽으면서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또한 금식, 배옷이라는 이런 말은 많이 나오지만 기도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에스더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고아였던 에스더, 그녀는 미모도 아름다워서 왕으로 선택됐지만 에스더는 변함없는 마음가짐, 그리고 죽기를 각오한 강인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는 비결이었잖아요. 결국 하나님도 에스더의 그런 아름다운 내면을 보시고 이방 나라의 왕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기적을 이루신 거잖아요. 우리 모두 인생길에 누구나 어려운 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게 없는 거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손길로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에 따른 그런 강한 결단으로 삶의 파도를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